이제 계시록 네 번째 몫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그 성소와 예루살렘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소와 예루살렘 개념을 먼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잡고요. 이러한 성소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흐르는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성경에 게시되고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서에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몇 구절 좀 살펴보시죠. 이제 그리고 이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말해요. 이 지성소에 대한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될 지성소의 역사가 특히 신약에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먼저 성소와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 먼저 이건 저희가 앞주에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앞주에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번째 묵시 시작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로 시작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예고 묵시도 그렇고 본 묵시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고 묵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고 묵시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누구로 묵시해서 상징해서 보여주느냐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묵시해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본질을 묵시해서 어떠한 상징으로 보여주시느냐? 신부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 21장 2절은 다 예고 묵시죠. 그리고 여기 21장 3절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오죠. 그리고 그 모습은 묵시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마치 신부가 단장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무엇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장막. 여기 장막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소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소, 막연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지성소 개념이에요. 제가 구약 때 그 하나님의 성소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신 곳을 말할 때는 지성소라고 하죠. 보통 성소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서 보통 그냥 타버나클 이렇게 타버나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구약 배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막연한 성소가 아니라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 본질적인 의미로는 지성소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하늘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내려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묵시에서 보여주시느냐? 신부가 단장한, 다시 말하면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부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로서 우주적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구분 그리고 이 개념들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원형을 하늘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런 지시를 받죠. 하늘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너는 지어라. 물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설명도 계명으로 주시기는 하셨지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모형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 시내산 위에서 모형을 이미 하늘에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었느냐? 이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계시록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것을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 그 당시에 그걸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낸 백성들을 다 모으시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신부와도 같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거절하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뒤에 본 것처럼 이 완성이 바로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일곱 대접 심판은 사실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장, 22장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일곱 대접 심판의 완전한 종결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계시록 그 주석이나 책들을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은 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집행됐을 때 일곱 대접 심판과 일곱 재앙이 끝난 것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시는 이러한 마지막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일곱 대접을 가진, 그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그렇게 행사하도록 시켰던 그 마지막 일곱 천사 중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종결은 뭐냐?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주심으로 끝나는 거고, 그 말은 일곱 대접 심판의 완전한 종결은 뭐냐? 계시록 21장, 22장이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완전한 종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개념, 이거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주에 보신 것처럼 이 일곱 대접 천사 중 하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죠. 그런 점에서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종결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자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심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편의상 우리는 바벨론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의 끝이다라고 편의상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종 종결은 바로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종교를 그렇게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또 22장 저 뒤에 가면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인 이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의 관계, 이것도 저희가 앞주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묵시에서도 21장 9절에서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강조했던 거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지성소와의 관계를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듭거듭해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을 곧 신부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개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우주적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집결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 자체가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거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1차적 성취로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내세요? 어디로 끌고 가시죠? 가나안 땅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목표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을 이루시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근데 바울은 1차적인 목표는 그렇게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어디로 이제 끌고 가세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 창조 세계에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 자체가 되고 그 중심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신부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이 이 온 우주적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완성이죠. 저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가 보통 구속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과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이것들이 이러한 그 큰 역사가 얼마나 장엄하고 장대한가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예루살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역사적인 측면을 좀 보시죠. 제가 계시와 묵시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의 성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산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간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뭐 가든 뭐 정원 뭐 하나님의 정원 뭐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어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사무엘서에서 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만들어 두신 그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다. 근데 그 거하시는 곳이었다. 거니시는 곳이라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근본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제가 사무엘서를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성소에 거했느니라 할 때 할락 그 동사라고 그랬죠. 그것에 히트 파일명하고 일치하는데 그건 거의 안 쓰이는 거라고 그랬죠.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래서 딱 두 군데. 이 창세기에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묘사하실 때하고 지성소에 계실 때를 묘사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왜 에덴에 있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 한글 성경에서 거니시는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다. 이런 표현을 왜 에덴에 있는 동산에 독특하게 쓰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지성소의 거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그 표현을 쓰셨느냐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곳이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시고 그 동산에 누가 거하도록 세우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안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번창을 하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번창해 나가겠죠. 이게 무슨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방금 저희가 봤던 계시록의 그 완성된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주위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어떻게 번역했죠? 뭐 창대하라고 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번창하라고 이렇게 명령 주셨잖아요. 어떻게 번역되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그 번창하라고 주신 명령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출산해야 된다. 왜? 그것이 창조 때의 명령이다.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물론 그 적용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그 창대하고 번창하라는 근본적인 그 일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에덴의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성소를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락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번창하도 하기를 바라셨던 거고,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 번창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부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고 가득 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대할 것들, 번창할 것들 그런 명령을 주셨죠. 물론 이제 타락 후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야 된다라고 적용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지 창조 때 일차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일차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타락함으로 그것이 종말에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거죠. 이걸 다시 이루시려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친히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는데 이 백성 개념이 무엇하고 상응하느냐, 무엇하고 일치하느냐, 신부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무엇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신부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부와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대상으로 그렇게 세우셨고 또 그러한 어,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시고자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때 다시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때가 바로 솔로몬 당시죠. 그건 저희가 그 사무엘서 때부터 보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또 있어요. 이건 전에 저희가 이미 보았었는데 계시록 끝나면 구약 본문 저희가 쭉 훑어갈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이루어지는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시죠. 이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느냐?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우리 인류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육신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으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으시는데 이것이 우주적 그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아까 저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에 됩니다. 이 본문도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좀 자세히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부 자체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완성되죠. 그럼 저희가 이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왜요? 결국은 이게 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표하셨던 그리고 계획하셨던 원래 계획이 바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 개념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좀 보시죠. 아까 제가 이사야서에 이 개념이 두드러진다고 그랬죠. 여기 그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보면 여기 먼저 61장 10절을 먼저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구원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로 이렇게 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을 뭘로 비유합니까? 마치 자기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신부가 마치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부인 자기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으로 이렇게 입히셨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사야 49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모여오는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모여오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신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부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2장 가서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물론 꼭 이사야서만이 아니죠. 이제 다른 데서도 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결국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고멜로 비유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 아내 그러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아내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란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것도 결국 무엇하고 무슨 비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이사야서만이 아닌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개념이 명확하고 그리고 단어도 분명하게 써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지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나 다른 본문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이런 관계로 묘사하는 본문들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신부와의 관계로 이렇게
두시기를 원하셨고 이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꼭 구약만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잔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시죠, 종종.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과 같으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여기 아들은 당연히 지금 누구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임금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할 때, 그쵸?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를 결국 어떤 비유를 가지고 지금 합니까? 혼인잔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저희가 보았던 결국 종말에 완성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일종의 어린 양과 신부와의 관계가 같아서 그런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마태복음 25장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혼인잔치의 들러리로 참여하는 열 처녀들로 역시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뭐냐?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신랑 신부 특히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신부의 그 들러리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열 처녀. 그래서 뭐 다섯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한. 결국 여기서도 배경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엇과도 같아? 혼인잔치와도 같은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마태복음 22장이나 25장과 결국 같은 거죠.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 예복을 입은 자, 택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들. 여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들. 이것은 저희가 그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 이 22장에서 어떤 자들이 단순히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택한 자들이고 어떤 처녀들, 즉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처녀들의 그 기름의 특성, 도대체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뒷부분 가면은 함께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 비추어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혼인잔치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지성소 삼으신 것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금 이 표현을 썼죠. 여기에 거하셨다라는 이 동사가 물론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기 스케노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여기 스케노. 예. 이게 이제 앞에 엡실론이 있으면 이제 어, 제2 시상, 과거 시상에 속하는 건데 센이 있으니까 에오리스트라고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텐트 혹은 성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예, 그래서 가령 to have his tent 그러면 그의 텐트를 치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이 뭐냐? 우리 인류 가운데 바로 그분의 성막을 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의 번역들은 dwell, 이제 dwell 개념을 써가지고 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번역에서 참 어려운 건데 여기 사실은 거하다. 이 거하다는 말이 어떤 거함을 얘기하는 거냐? 사실은 텐트를 치고 혹은 성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는 걸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그 명사로서 이제 스케네라고 하는 건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초막 셋이라고 하는 게 이 스케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초막으로 번역을 했는데 일종의 그 성막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 같은 걸 좀 지어서 여기서 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렇게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초막이라는 개념보다는 텐트나 이 타버나클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개념의 근본 개념은 뭐냐면 이런 타버나클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번역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거하심에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면 이거 마치 주석처럼 가버리다 보니까 번역자들이 그렇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하자니 이건 조금 의미가 에, 번역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전달이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을 치시고 거한다라는 이 일차적인 원 개념이 상실되더라도 그냥 거하셨다. 이렇게 이차적인 개념을 가져온 거죠. 이게 바로 번역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거하셨다.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 마치 주석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번역본은 아무리 뛰어나도 번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간에 그냥 거하셨다 이 한 단어로 이렇게 다들 번역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의미는 일차적인 의미는 성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게 일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스케노라는 그리스어 동사를 이렇게 번역할 때 한 동사로 다 표현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번역의 한계죠. 사도 요한이 원했던 의도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가운데 그 성육신으로 성막을 치셨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육신으로 성막을 치셨다는 게 뭐냐? 우리 인류 가운데 성막 안에, 성육신의 성막 안에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께서 친히 그 성육신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그 성막을 치심 가운데서 성막을 치시고서 우리 인류 안에 거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원래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죠.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나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오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성소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냥 성소 혹은 성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번역본들은 성령의 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약의 이런 배경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거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단순한 성소나 전이 아니고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어떤 곳이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성령의 지성소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더 조금 더 이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지성소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 좀 보시죠.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6장 15절을 먼저 보면은 바울은 우리 몸이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걸 먼저 15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 대부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15절부터 시작되는 문맥을 잘 고려를 안 해요. 바울은 먼저 19절 이 말을 하기 전에 15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즉 주와 연합한 자는 그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한 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한 영이다. 이거 많은 책들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다루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합하면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다. 바울은 그 고린도서를 강의하는 책들이나 김세인 교수 고린도전서 이 저기 강의해 놓은 거기서도 그러는데 바울이 말하는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다들 간과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의외로 이 영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즉 고린도 교회 보내는 말씀에서 그래요. 가령 주는 영이시다 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또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찬송과 예배 때 이루어지는 찬송과 기도에 대한 문제에서도 내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영으로 기도할 것이며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주님과 연합해서 즉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부활에서 지금 부활에서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합할 수 있나요? 연합할 수 있나요? 바울은 어떤 점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과 합해질 수 있다고 말하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 영이다. 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선언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시라면 우리의 영에서 주님과 합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비주의자들이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이 개혁교회 쪽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매도를 해요. 이게 교회사 안에서 이루어진 반동이죠. 방언의 잘못된 현상 때문에 한쪽에서는 방언이 이제 없다, 끝났다. 은사파 쪽에서는 아니다, 방언이 계속 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용어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에 대한 걸 언급을 하면 그 사람을 신비주의자로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럼 바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명쾌하게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에서는 심지어 개혁교회에 속한 학자들의 책들이나 주석까지도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정당한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몇 가지 구호들이 있죠. 파이브 솔레라고 그러죠. 근데 파이브 솔레만이 아니라 보통 파이브 솔라라고 그러는데 파이브는 복수니까 솔라라고 하면 틀리는 것이고 라틴어에서 복수는 솔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사 학자들마저도 파이브 솔라 그러는데 라틴어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런 거죠. 복수는 솔라가 아니라 솔레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브를 붙일 때는 파이브 솔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또 다른 표 중에 하나가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면서 존재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해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면서 존재하는 거지 어떤 교리의 틀 안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영이라는 말을 잘못 써서 앞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영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것은 개혁, 개혁교회라고 붙이는 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한 것들을 꺾어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어떤 점에서 연합되는 거냐?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느냐? 영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에는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전에 보면 무슨 약속을 하시죠?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이 되면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처럼 바울도 주님과 연합한 자는 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영으로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지성소이지 않느냐. 너희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지성소를 이 온 우주에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 성육신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지성소인 그 그리스도의 지성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측면에서 한 영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영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막을 치시고 우리가 그 성육신의 성막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뭐 삼위일체에 적용해가지고 삼위일체 역사다.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14만 4천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고 성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와 연합해서 주님과 한 영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모든 사도들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과 육체가 다 주님의 부활체로 변화하겠으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본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본다면 그래요. 근데 마치 영혼의 구원을 말하면 어떤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마치 그걸 말하면은 주위에서 이상한 이론을 말한 것처럼 볼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깎아내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을 해요. 그래서 11장에서 그럼 영혼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어서 11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시죠.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시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그것이 죄성 때문에 거듭거듭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의 지성소를 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지성소 안에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할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디에서 먼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요구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룬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거룩함이지요.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계시록에서 종말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들만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시죠.